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보배롭고 세미한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성취되는 그날까지 하나님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만을 믿고 바라고 의뢰하며 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는 없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또 소망이 없음을 한순간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셔서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 되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예배와 말씀의 희종을 주 성령님께 의지하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시편 94편, 시편 94편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소서. 세계를 판단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에게 상당한 형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저희가 집거리며 오만이 말을 하오며 죄악을 행하는 자가 다 자긍하나이다. 여호와여 저희가 주의 백성을 파쇄하며 주의 기업을 공곡케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를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생각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 우준한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고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열방을 징벌하시는 자,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자가 징치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예, 인생들의 눈으로만 보면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고 또 계신다 할지라도 침묵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되는 시편 94편의 시대적 배경이 그러합니다. 그리고 이 시편 94편의 시대뿐만 아니라 온 역사 가운데 동일한 아, 그런 일들이 세상 곳곳에서 우리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체험하는 그런 내용이죠. 세상과 인생들 그리고 그들의 삶의 모습은 모순과 부조리로만 보이고 세상은 악인들이 득세하는 불의한 세상으로만 보일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에 드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94편의 시편 기자는 어, 하나님을 향한 질문과 원망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밑바탕에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94편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권력을 남용해서 약자를 괴롭히고 그리고 의로운 자들을 조롱하는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들을 심판해 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읽은 본문 1절, 2절이죠. 여호와여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여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해서 부르짖고 있죠. 보수하신다라는 것은 한 일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보복한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복은 인간적인 감정에 의해서, 인간적인 감정에 의해서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기초로 해서 하나님은 악인을 참아 기다리십니다. 악인도 회개하고 그 마음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마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 회개의 기간이 끝나면 하나님은 반드시 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시편 기자는 알고 믿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일어나서 교만한 자에게 상당한 형벌을 주라는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94편 본문에 나오는 이 보수라는 이 동일한 단어가 쓰여진 성경에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어떻게 사용되어 있는지, 되어지고 있는지 그 관련된 구약의 말씀들을 먼저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민수기 31장 2절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마지막 그 사명의 내용입니다. 이 민수기 31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이죠. 모압 평지에 머물고 있을 때의 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이미 요단 동편 아모리와 시온과 바산 왕을 이미 정복을 했죠. 그리고 가나안 진입을 앞두고 있는데 그러나 이 시점에 이 중요한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타락 사건이 있었죠. 패역한 죄악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잘 아시는 바로 부월의 사건이죠. 민수기 25장에 기록된 발람 그 거짓 선지자가 뇌물을 받고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지 그 괴계를 가르쳐 주죠. 바로 미디안 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그 우상 숭배 그 제사에 초대하고 거기서 음행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그 괴계를 발람 선지자가 가르쳐 주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요. 2만 4천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범했지만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죄악으로 넘어뜨린 그 배후에 바로 미디안 족속들의 그 괴계가 있었죠.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들에게 원수를 갚으라고 모세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아, 모세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는 내용이 자, 성경에 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에 하나님의 여러 모습이 나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죠.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자, 모든 민족을 포함해서 모든 인생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은 갚으신다는 겁니다. 자, 물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리셔서 십자가에서 죄삭을 다 치루어 주셨죠. 자, 그런데 자,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그리고 자기 죄에 대해서 자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은 차마 기다리십니다. 모든 민족, 모든 열방,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자, 회개하고 자, 그리고 통회하는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주변의 이스라엘 원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그 회개 기간 안에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를 실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유혹해서 우상 숭배 죄에 빠지게 하고 자, 음행죄를 범하게 해서 그들을 피역의 길로 인도한 바로 미디안 족속에게 하나님은 원수를 실제로 갚으십니다. 자, 보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죠. 자, 이런 내용들이, 이런 말씀들이 성경 곳곳에 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8편 47절 내용은 바로 다윗의 시편인데요. 다윗의 감사 시편 중에 대표적인 시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의 말년에 기록된 시편입니다. 다윗은 젊은 시절부터 다윗을 미워하고 또 증오하고 또 다윗이 멸망하기를 바라는 수많은 대적들 사이에서 삶을 보낸 사람들입니다. 사람이죠. 자, 그런데 인생 말년에 다윗이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니까 자, 그때마다 자기를 죽이려 하고 자기를 괴롭히고 어, 자기를 힘들게 했던 핍박하고 멸시하고 또 죽이려 했던 그 대적들에게 자, 하나님께서 결국은 보수하셨다라는 사실. 바로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 주셨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인생 말년에 깨닫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와 자기 민족과 나라들을 괴롭혔던 자, 주변의 이민족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수를 갚으셔서 그들을 제압하게 하시고 다윗 앞에 이스라엘 민족 앞에 바로 복종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윗은 인생 말년에 깨닫습니다. 자, 여기서 동일하게 이 보수라는 의미는 감정적인 복수가 아닙니다. 아, 어떤 원한에 사무친 그런 인간적인 의미에서 복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의 집행에 관한 문제입니다. 특히 이민족들로 하여금 다윗에게 복종케 했다라는 이 사실은 단순한 군사적인 정복을 넘어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자, 그 주변 민족들로 하여금 그 권위를 인정하게 하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자, 이스라엘 민족의 음,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은 자, 온 세상을, 온 나라를, 온 민족을 다스릴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죠. 자,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말씀의 자,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결국은 모든 성경, 모든 사건, 그리고 모든 메시지는 자,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귀결이 되죠. 음, 지금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자, 모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로 생각하고 또 행하는 많은 민족, 많은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이 지금도 자, 그들을 오래 참으시고 자, 그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이 참으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 시간이 지나면 자, 하나님은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보수하시는 자, 심판의 하나님, 자, 갚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자,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또 한 가지 있죠. 자, 이것을 우리 개인에게 적용해 보면 자,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과거의 삶 가운데 또 지금도 그러실 수 있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또 괴롭힘을 당하고 또 아픔을 겪고 또 정의롭지 못한, 공의롭지 못한 대우를 받으신 아, 그런 일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자, 우리 주의 기도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자, 사해 주었듯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기도의 내용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누군가 우리에게 죄를 범하거나 또 해를 끼치거나 또 여러 모양으로 상처를 입혔을 때 자,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그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당장 심판하거나 정죄하거나 쟁취하시는 하지는 않죠. 자,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에 또 돌아오거나 회개하거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자, 하나님은 자, 그 부분에 있어서도 보수하시는, 자, 갚아주시는 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다윗은 그 사실을 깨닫고 지금 시편에서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 20장 12절에도 보시면 자,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자,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은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수하심을 나로 보게 하옵소서. 자,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자,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예레미야 20장의 내용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자, 박해를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자, 성전 맡은 자 바솔에게 자, 매를 맞고요. 그 착고에 채워집니다. 자,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파했다는, 자, 선포했다는 것 때문이죠. 자,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선포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대가로 자, 고난을 당합니다. 고초를 당합니다. 자, 너무 얼마나 힘들고 아프고 자, 괴로웠을까요? 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이지만 에레미야도 자,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고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서 자, 그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자,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않을 뿐더러 자, 예레미야를
치고 때리고 그렇죠? 음, 고난을 겪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예레미야 20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겠다. 자, 라고 그런 말도 합니다. 그러나 그 심령 안에는 불과 같은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올라오죠. 그래서 자, 선포하지 않을 수 없어서 다시 선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 가운데 드린 자, 의인의 기도입니다. 예레미야의 기도죠. 자,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수하심을 나로 보게 하옵소서. 자, 예레미야는 그 고난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리고 보수해 달라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그러나 아, 그 자체가 고난의 삶이죠. 고난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오히려 또 오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자, 그리고 아픔을 겪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겪어야 될 여러 모양의 불이익들이 있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 우리의 그런 부분들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해결해 주실 것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자, 우리뿐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죄를 범하고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우리에게 해를 끼친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지만 자, 더 나아가서 역으로 우리가 과거에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동일하게 자, 누군가에게 그런 죄를 범하거나 또 해를 끼치거나 자, 그랬을 수도 있죠. 자, 하나님은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동안에 깨닫고 돌이키고 자, 하나님과 화목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것도 우리에게 분명 갚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늘 배우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바로 산자의 심판대죠. 자, 그곳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 여러 모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잘못된 부분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그리고 자각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풀고 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드러납니다. 그것은 지옥에 보내기 위한 형벌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 그 공의를 기초로 해서 모든 시시비비가 완전해져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죠.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부분을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은 그때 드러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주는 자, 책망과 또 심판의 말씀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 앞에서 자, 이기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도 어떤 원망이나 어떤 불만이나 그죠? 자, 어떤 책도 잡히셔서는 안 되는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시편 94편에서 자,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자, 다른 사람의 우리에게 악을 행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죄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동안 기회를 주시는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동안 깨닫고 돌이키고 자, 용서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보수하시는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것을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시켜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복음서에서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전에 자,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못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죠? 예물 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화목하고, 그죠?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그 부분과 연관된 자,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에스겔서에도 이런 내용이 나오죠.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손을 빙자하여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노와 불을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내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고자 하였도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에스겔 25장 14절, 15절 내용은 하나님께서 에돔과 블레셋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 그 시대적 배경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 직후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주변 나라, 주변 민족들, 그죠? 자, 에돔을 포함해서 블레셋뿐만 아니라 주변의 여러 민족들이 이 사실을 기뻐합니다. 그죠?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바벨론에 침략당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조롱합니다. 그리고 그 틈을 이용해서 또 약탈하고 또 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죄를 범합니다. 이 에돔도 어떻게 보면 형제 국가라고 볼 수 있죠. 결국은 하나님이 이 부분들도 다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되갚아 주시겠다라는 심판의 말씀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자세히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 두려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당시에 그 세계 정세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지 있지 않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그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그리고 판단하고 계십니다. 다만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인생들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보지 않는 것 같고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이 판단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침묵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죠. 시편 94편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인들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죄를 범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약자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약탈해도 당장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오해했죠. 오해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7절에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생각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자, 이 얘기를 시편 기자가 듣죠. 자, 그리고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 중 우준한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고. 자, 그러면서 9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볼 수 있는 이 눈이 육신의 눈이라는 걸 주었죠. 이 눈을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이 눈이 얼마나 세미하고 정밀한 줄 아시죠? 모든 색깔을 구별할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백체 중에서도 너무 신비스럽습니다. 저 볼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눈은 완전한 눈이십니다. 시공을 초월해서, 그러니까 시간을 초월해서,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사람의 깊은 생각과 계획까지, 숨은 동기까지 다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자,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의 중심, 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말씀을 듣고 또 예배에 임하고 있는지도 하나님은 완전한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머리카락을 다 세시고 우리의 모든 걸음을 세시고 앉고 일어섬을 아시는, 심지어는 우리가 우리의 날이 이 세상에 하루도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자, 시편 94편 이 기록될 당시에 악인들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원수를 갚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수를 갚을 때는 그 하나님의 원수 갚음을 받는 대상들이 나라건 민족이건 사람이건 그 사실을 알고 당합니다. 자, 여기 보면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그랬죠.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코자 하였도다. 자,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안전합니다. 자, 보수라는 말이요. 이게 네캄이라고 발음이 되는데 이게 복수고 되갚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것은 감정적 보복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감정에서 나오는 그죠? 그런 보복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다른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한 것. 자, 그것은 우리의 권한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지 못해도 우리가 잊고 있었어도 우리 자신은 이제 그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실을 잊지 않고 담아두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우리에게 죄를 범한, 우리에게 악을 행한 그 대상들이 죄를 깨닫고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보수하셔요. 반드시 보수하십니다. 자,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히려 그들을 미워하거나 그들을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품어주고 축복해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가 사실 염려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갚아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는 뭐냐면 우리 자신입니다. 그죠? 우리가 혹 과거에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하나님 보시기에 공의를 어기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주거나 죄를 범했거나 악을 행했는데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고 돌이키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그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증치하시고 이 땅에서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시시비비가 가리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게 하나님 앞에 두려운 부분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승리자 다윗 같은 사람도 죄를 범했잖아요. 그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자, 우리아를 죽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기간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동안에 다윗은 그 죄를 깨닫지 못했죠. 자각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자백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하십니다. 그때라도 다윗이 그 사실을 깨닫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통회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정도의 징계가 이 땅에서 내려졌던 겁니다. 그죠? 다윗이 범한 죄는 이 땅에서 다 쟁취가 끝났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늦게라도 철저히 깨닫고 통회하고 동일한 죄를 다시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그죠? 그 두려운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던 거죠. 임했던 겁니다. 그런데 만일 다윗이 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고 버리지 못하고 통회하지 않았다면 좀 어떤 더욱 큰 징계가 내렸을지 모릅니다. 예. 자, 그래서 자, 성경의 하나님은 바로 보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시편 기자가 보는 그 현실, 악인이 득세하는 거죠. 악인이 득세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의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 여기 보면 악인이 언제까지 자, 반복되고 있죠. 자, 이 시편 기자의 심정을 아시겠죠? 저희가 짓거리며 오만이 말을 하며 죄악을 행하는 자가 다 자긍하나이다. 여호와여 저희가 주의 백성을 파쇄하며 주의 기업을 공곡케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를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생각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너무 피역한 거죠. 자, 이 모습을 시편 기자는 목격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시편 기자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자, 하나님이 지금은 침묵하시지만 반드시 때가 되면 일어나셔서 심판하실 걸 알고 있는데 자, 그때가 빨리 오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편 기자가 볼 때에는 이 악인의 교만이, 죄가 이제 그게 다다랐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공의를 실현해 달라고 그 심판을 앞당겨 달라라는 그 갈망의 내용이 이 기도에 자, 들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자, 하나님의 이 침묵을 사람들은 오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악인들이죠. 자, 그리고 우리 의인들도 말씀 안에 깨어 있지 못하면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면 우리 의인들도 하나님의 침묵 앞에 요동할 수 있고 죄를 범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속의 믿음의 선지자들도 다 이런 시기를 다 겪었죠. 자, 하나님의 침묵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심판의 유예입니다. 유예라는 것은 자, 미루어지는 거죠. 자,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그래요.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실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징계를 내리시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 징계도 미루십니다. 그렇죠?
그 기간 안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동안에 유예의 기간에 깨닫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죠? 회개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침묵은. 근데 악인들은 오해하는 거죠. 우리 의인들도 이 부분을 인지하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요동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침묵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배우며 또 묵상하며 또 우리가 늘 추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시각을 뛰어넘는 겁니다. 우리의 체험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결국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마음처럼 우리가 계속 우리 마음의 지경을 넓혀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선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꾸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악인을 바라보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어, 요나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잖아요. 요나 선지자는 아수르로부터 너무나 많은 괴롭힘을 당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요나는 아수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기를 원했어요. 예, 우리 충분히 이해 갑니다. 요나의 마음을. 자, 그런데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예, 아수르 사람들이 멸망당하지 않고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운 말씀을 듣고 그 죄를 깨닫고 돌이키고 좀 구원받기를 갈망하셨다는 것. 그들을 아끼셨어요. 요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 다르죠. 너무 다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시편 94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빨리 내려지기를 원하는 시편 기자의 그 기도의 마음과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직 침묵하시는 여전히 침묵하시며 아직 일어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동시에 좀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나 두려운 것은 정말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그 기다리심의 침묵의 시간이 끝나면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그때는 너무나 무섭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지옥 형벌이 두려운 이유가 거기 있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버리시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행하셨고 여러 모양으로 행하셨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복음을 대적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형벌은 영원하고 완전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지옥불이 영원한 형벌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증거하는 악인의 종말이 성경에 여러 모양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인들의 눈으로 볼 때도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에도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욥기서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날을 형통하게 지내다가 그죠? 문제는 한순간에 음부에 내려간다는 사실. 그죠? 지금
당장은 이 세상 권세와 재물과 모든 것을 누리며 부족함이 없이 아침마다 날마다 파티를 열고 독주를 따라가며 온갖 좋은 옷을 입고 그죠? 온갖 보석들을 소유하고 천하진미를 때마다 먹으면서 이상을 즐기는 것처럼 살지만 끝이 있다라는 거죠. 한순간에 음부에 내려가. 시편 73편도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패역한 죄를 범할 뻔했죠. 범할 뻔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이 사실을 깨닫죠.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형통하게 보내다가 한순간에 멸절되고 황폐하게 되는 거죠. 영원한 멸망이 한순간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시편 기자는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성경 곳곳에 악인의 영원한 종말에 관해서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자, 지금은 악인들이 횡행하며 비루한 자들이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활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잠시 잠깐 후면 아무리 찾아봐도 악인을 찾을 수 없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미 영원한 멸망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의인들은 악인이 없는 곳에, 악인이 없는 곳에서 의인들과 함께 영원한 평강과 영원한 화목의 삶을 누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결말입니다. 결말. 그렇죠? 의인과 악인에게 주는 마지막 결말을 우리는 바라보고 그리고 현실이라고 사람들이 말하고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견디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악인은 멸망합니다. 여호와의 원수는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되어 없어지리로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악인은 결국 멸망합니다. 여호와의 원수 그랬죠. 자, 네카마가 보수한다는 말이 원수를 갚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로 행했던 사람, 어린 양의 원수로 행했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던 사람들이 받을 마지막 형벌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되어 없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산자들의 세상에서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죽은 자의 곳이죠. 음부에서 영원한 고통의 형벌을 당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치부하여 그 집 영광이 더할 때 좀 두려워하거나 그죠?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은 죽을 겁니다. 자, 죽을 때 가져가는 것이 없죠.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합니다. 우리 영원한 수치와 부끄러움이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의 형벌이 그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대로 되는 거죠. 너는 행악자의 득이함을 인하여 분을 풀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중요한 내용이죠.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질 것. 중요한 것은 장래입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장래는요, 우리의 육체의 나머지 생애를 뛰어넘은 죽음 건너편의 신우사, 시간이 멈춰버린, 사라져버린 영원한 장래를 가리킵니다. 그죠? 성경에 기록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그랬죠. 자, 영원한 장래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장래 일을 내게 물으라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싫어하시는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가 술객이죠. 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장래 일을, 나의 미래를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이 끔찍하게 싫어하시는 지옥 가는 죄입니다. 그죠? 우리의 장래를 정하시는 분, 우리의 장래를 아시고 우리의 장래를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성경의 하나님이고 성경에 우리의 장래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 성경 찾아봅니다. 요한일서 3장입니다. 우리 비전 말씀이죠. 자, 3장 1절 말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죠.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장래에.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고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지만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이 말은 자 지금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인지할 수 있는 부활의 몸으로 공중 재림하시는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이게 바로 우리의 장래죠. 장래 어떻게 되느냐? 우리 주님의 영광의 부활의 몸처럼 변화되고 부활할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죠? 뭐 해석이 필요 없는 말씀이죠. 정확하게 우리의 장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지 않고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고 그리고 이걸 소망으로 품지 않는다라는 얘기. 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장래입니다. 장래. 그러나 행악자는 장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오시는 장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악인의 등불은 꺼집니다. 결국은 꺼지죠. 그러나 의인의 등불은요, 영원히 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인의 등불은 말씀이고 곧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한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장래를 비추시기 때문에 우리의 등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자, 악인의 이기는 자랑도 잠시죠. 사곡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입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반대죠. 반대입니다. 뭐가 반대입니까?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도 잠깐입니다. 그죠?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자, 우리가 볼 때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지금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죠? 견디기 어려운 그런 고난이라 할지라도 성경에 의하면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요, 끝이 있는 거예요. 잠깐이고 가벼운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돌아보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악인의 즐거움도 잠깐이지만 의인의 고난도 잠깐이에요. 그러나 영광은 희락은 영원하고 완전한 거죠. 자, 악인은 풀같이 생장하고 죄악을 행하는 자는 흥왕할지라도 결국은 멸망이죠. 어떻게 멸망합니까? 영원히 멸망합니다. 자, 문제는 이거예요. 자,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막 풀처럼 막 생장하고, 그죠? 막 흥왕할처럼 보입니다. 영원히 잘 될 것 같이 보이지만 잠깐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는 거죠.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토에 선 푸른 나무의 무성한 같으나 사람이 지나갈 때 저가 없어졌으니 내가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도다. 반드시 이렇게 될 겁니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는, 이 시온은 자, 예수님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영원한 하늘 시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경영하심이 있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곳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죠. 그곳은 그 사람은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지붕의 풀과 같을 것이다. 자, 마음에와 닿으시죠? 자, 지붕의 풀, 해가 비치기 때문에, 그죠? 자라기도 전에 그 뜨거운 햇볕에 말라버리죠. 악인의 영광이 그와 같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음, 지금 의인이 보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그 침묵 뒤에 오는 자,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입니다. 악인들도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가 기도하지 않아도 부탁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편 94편 우리 말씀 배우셨는데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하나님의 침묵은 회개의 기회죠. 그리고 심판의 예비하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은 믿는 자들의 연단의 시기이기도 해요. 그렇죠?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의 기간은 바로 우리 자신을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은혜의 시기도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두려운 거죠. 이게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내 원수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 자, 그것을 생각하기 전에 혹 내가 누군가에게 하나님께 그런 죄를 범한지는 않았는지, 그런 죄는 내게 없는지, 자,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생활 가운데서 삶 가운데 아직 해결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동안에 침묵하시는 동안에 그 죄를 깨닫고 자백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가 해결돼야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응은 인간적 의미의 보복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보복이 아닌 하나님의 공의의 완전한 실현입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의 모든 죄를 보시고 하나님은 들으시고 기억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보수하신 하나님의 때가 돼서 결국은 하나님이 일어나시고 빛을 발하시고 하나님이 심판의 칼을 드시면 그때는 완전하고 영원합니다. 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해야 될 것이 예비해야 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생활 가운데 짓는 여러 모양의 죄들을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버리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죠?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부분은 그 시시비비는 그리스도인에게 영광과 상급과 권세가 주어지는 산자들의 심판대 앞에서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성도님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죄는 다 용서받았는데 왜 그 죄가 드러나야 되냐고.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고 모든 천국의 시민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광과 권세와 영광이 다 달라야 돼요. 그죠? 자,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서는 완벽하게 그 공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한순간에 이미 시간이 사라져버린 것이죠. 한순간에 그것이 빛 가운데 드러나서 그것이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돌이키는 회개가 아니라 어카운트하는 회개입니다. 그죠?
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죄에 대한 형벌은 이미 십자가에서 끝났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 행한 대로 갚으시는 그것은 영원히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보수라는 의미가, 자, 여기서 네캄이라는 것은 악인에 대한 보수입니다. 악인에 대한 원수를 갚아주는 거예요. 공의의 실현입니다. 그런데 가몰라, 뭐 발음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이 보응하신 하나님은 다른 의미가 선과 악에 있어서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그죠? 이걸 보응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선과 악에 대해서 다 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여기 보면,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고, 자, 악한 자는 악한 죄대로, 의로운 자는 의로운 대로 갚으셔야 돼요. 그죠? 자, 의로운 대로 갚으시는 그게 뭐죠? 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의로움의 행함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왜? 하나님의 산자의 심판대 앞에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내게 줄 쌍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줄 것입니다. 사람의 일을 따라 보응하사 각각 그 행위대로 얻게 하시는 이 보응이라는 게 둘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선과 악에 다 같이 해당되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소리를 금하여 울지 말며 내 눈을 금하여 눈물을 흘리지 말라 내 일에 갚음을 받을 것인즉. 자, 두려움과 함께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강한 자로 임하시죠. 공중재림하십니다. 그때 뭐가 있습니까?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죠? 이런 말씀들이요, 성경 곳곳에 계속 반복됩니다. 내 구원이 임하느니라, 임하는데 상급과 보응이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는 동안, 그죠?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모든 언행이 하나님 앞에서 계산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거 하나님께 꾸이는 거라 그랬죠. 갚아주십니다.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릅니다. 악인의 삭은 허무합니다. 의를 뿌린 자의 삭은 확실하죠.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론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부활에서 드러난 결국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죠. 부활을 가리킵니다.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 이것이 악인의 부활이죠. 심판의 부활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게 될 겁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깨어서 부활해서 영생을 얻는데 빛으로, 그렇죠?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게 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의인들의 보응은 부활의 몸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과 권세로 갚아 주시는 분입니다. 자, 시편 94편에 자, 시편 기자가 악인들이 횡행하며 자, 악인들이 교만한 말을 하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해달라는 간구를 드리고 있는 내용인데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하고 또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될 중요한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믿음으로 적용해서 또 하나님의 교훈과 또 책망을 받는 그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혹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 십자가의 원수로 또 하나님 앞에 원수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 앞에 섰을 때 책망이 아닌 부끄러움이 아닌 존귀와 영광과 칭찬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설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해주신 주님께 모든 감사를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